포도밭을 지나던 여우가 그 가지에 달린 포도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힘껏 뛰어 올라서 포도를 따보려고 하는데 발이 닿질 않는 겁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포도는 아마 셔서 맛이 없을 거야. 포도가 신지 단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요, 그 포도를 따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자존심의 그 상처를 그렇게 달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두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고 또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별로 상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여우의 경우는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자기가 공부를 덜 해서 떨어졌다 생각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나 원래 이 회사 가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요, 주어진 그 사실과 상황을 부정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칩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 이렇게 때렸다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어요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아니면은요, 좀 더 보편적으로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의 탓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늦은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좀 서둘렀으면. 그 시험에 실패한 것이 그 전날 밤 친구와 다퉜기 때문이야. 그 친구 때문이야. 요즘 이렇게 살기 힘들게 된 거 다 코로나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거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기근으로 죽어가던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 가족,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살리시는 걸 다뤘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죽었을 그 과부의 가족,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다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 바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요, 단지 그 며칠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끝나는 그때까지 수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분명 어제 통의 가루가 다 했는데, 병의 기름도 마지막이었는데, 자고 나 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기대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 반복되다 보면은 무뎌질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화재가 났어요. 질식할 수도 있었는데, 가스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구조가 돼서 살았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큰 숨을 들이키면서 휴,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평상시에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크게 정말로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 시간 역시나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자라면서 아프기라도 하면, 또 그 아들이 시험에 실패라도 하면, 결혼에 실패라도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그렇게 매일 기적을 경험하던 과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 아들이 무슨 병에 들었는지, 왜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죠, 죽는다는 게.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막상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다들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약 3분의 1, 36.9%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들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피해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암에 걸리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Why me? 왜 내가 암에 걸려야만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죽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죠. 그 가뭄의 때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때거리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의 가족,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살리셨어요. 하루 이틀 살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죽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뭐 섭섭하게 대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이 여인은요, 그 아들이 죽게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이 있을 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글쎄요,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된 게 과연 이 여인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뭐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재난은, 고난은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고난이, 불행이 다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사실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집집마다 우환 없는 집 누가 있습니까? 아픈 손가락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손가락 있어요. 근데 이게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과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셨다면요, 엘리야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 과부의 가족을 기근의 때 살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방 여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걸 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염치가 없냐 할 수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책상에는요, 만화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29살 때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고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자 그의 아버지가 이 바이든에게 건넨 액자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만든 그런 작품인데, 한 바이킹이 자기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고 벼락을 맞아서 좌초가 되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건데?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아니면 안 되는데?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일 외에도 지난 2015년 장남으로 뇌종양을 잃었다고 합니다. 장남을 뇌종양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화려한 겉모습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아픈 그런 모습이,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화 한 컷이 이 사람에게 큰 힘이 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만화를 보면서 불행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이런 아픔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아픔에서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Why me? 왜 난데요? 그리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부질없죠.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말로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과부, 아들이 죽은 것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 가뭄의 때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그 은혜마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 다른 건 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지금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려도 힘들어도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한 번, 두 번 내려주시고 이제는 끝,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뭄 속에서도, 아들이 죽었어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최초의 사건이고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간의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십니까? 다시 살리실 것 같았으면 죽이지도 말았어야죠.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살려주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의 행간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대놓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의 전도사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온 나라를 바알로 물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이셨는데도 정작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가나안에 왔으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들 거짓을 말해도 진리는 살아있는 거죠. 바알이 최고라고 해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뭐 인정해 줄 때만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바알에 빠져 있는 그때 16장 후반부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죠. 앞으로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그 맏아들과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면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터를 닦고 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바알이 판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던 바알의 나라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돈 땅,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시돈 땅에도 가뭄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시돈 땅에 이름 없는 한 과부의 가족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번에는 그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생명의 주관자냐? 그것도요, 이스라엘 땅도 아닌 바알의 본거지 그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그 바알, 그 과부, 그 시돈의 한 과부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엘리야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은요,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 주인인지, 누가 생명의 주관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삶 속에서 그 어떤 고난이나 불행을 만났을 때 덮어놓고 어떤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이다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모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랑의 매도 드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결과는 항상 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이 끝이 어떻게 될까 도무지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끝을 반드시 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방 땅의 이 여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불행이라는 녀석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불행도 고난도 그 어떤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에는요, 목화 산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밭, 또 거기서 일했던 흑인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주도 그런데 이것도 목화 산업으로 크게 번창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1865년 이 거대한 목화 농장에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두 마리로 시작했던 목화 바구미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더는 목화를 재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농장 주인은 물론이고 소장농들 또 노동자들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완전히 이 도시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됐어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목화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어요. 감사하게도 이 땅콩은 목화 바구미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목화 때문에 힘들어진 이 도시가 이 땅콩을 심고 나서 20년 만에 미국 최대의 땅콩 산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1919년 이 엘라베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목화 바구미 기념비.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목화를 갉아먹었던 그 바구미가 아니었다면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예.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의 단계를 지나서 코로나 레드, 분노의 단계에 이르기도 했고요. 이제는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요. 절망이래요.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 끝나는 날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나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으로 코로나 덕분에 내 삶에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데요. 왜요? 그것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지혜와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때야 될까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사내 중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날들을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도 고달파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매일매일 은혜이고 또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새로운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타락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폈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해요. 좀 특이하죠? 학자들은 환자의 그 병이 그 치유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하는 그네들의 어떤 정서, 그것을 반영하는 의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 위에 내가 엎드리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그 특별한 동작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셔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더 분명하게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타종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바로 다음 장,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때 무조건 큰 소리로, 그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보청기 뀌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 때로는요 진짜 어떤 말조차 할 수 없어서 내 가슴만 치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유난히 그의 기도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덕분에 하면서 평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또 누가 읽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지.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기도할 때에 다 들어주시는 분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보다 더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고비마다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